오름을 조금 올려요. 공급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할 때에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이리 하거라 저리 하거라 하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영향을 받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웬만한 환경이 와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또한 즐거운 나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알기는 많이 아느나 뿌리가 없으면 숲은 무성하더라도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타격을 받는 것은 숲은 우겨지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숲은 조금 남들보다도 우거지지 아니하고 좀 부족한 점이 보여도 뿌리만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게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자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약한 자를 집어 삼키려고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에 제발 여러분은 그의 눈에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고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잡혀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한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잎이 무성하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물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까지 물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실랍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공급이 끊기니까 그 땅에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었었어. 나무는 나무대로 놀고 흙은 흙대로 놀아버렸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으나 흙은 그 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무는 흙에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 영양분을 섭취 못하니까 배짱 말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람이 부니까 뿌리채로 뽑혀버리고 그리고 흔적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은 땅과 나무가 한계가 돼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영양분을 섭취하고 잎으로 보내고 또한 가지로 보내서 열매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대로 따로따로 놀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한약, 그 당시에는 한약의 시대 아닙니까? 약을 먹어도 어릴 때 먹어놓으면 어른이 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렇게 늦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때는 단맛이 없어요. 참 약이 씁니다. 그래 코를 비틀고 그래가지고요 입을 소약 먹이듯이 입을 쩍 벌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약을 막 돼지비채로 집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먹기 싫고 뱉어야 되는데 뱉을 힘이 없습니다. 그냥 꿀떡꿀떡꿀떡꿀떡 넘어가 버립니다. 목줄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금을 하나 탁 털어 줍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안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 건강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먹기 싫어도 억지로도 먹어놓으면 때가 되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에 이것이 나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은 먹어놔야 된다. 듣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 오늘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조라고 하면 굉장히 짜증스럽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그래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깎으려고 물건 깎듯이 깎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깎으려고. 그래서 조금 가볍게 부담 없이 드리려는 것은 쉽습니다만 조금 무거운 짐이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 몸에서 기능이 이제는 오버되게 되고 그리고 부작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오작동이 막 일어나서 막 몸서려고 고민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영혼마저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한약을 먹이신 어머니처럼 먹어만 놔봐. 그러면 나중에는 열매가 이런데
말라기 3장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먹어놓으면 하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먹어놓는 것이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듣기는 많이 들으나 실천을 안 해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될 수 없다는 것. 화려하게 보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내 집을 힘들더라도 그 위에 서가 있습니다. 고단하더라도 말씀 위에 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어 주시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에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어줘요. 공급을 하시는데 무엇을 공급하시냐면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것은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분은 마귀가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마음의 즐거운 기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즐겁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가만히 여러분 인격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쭉 놓고 이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그 중에 내가 뽑아서 쓸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교성이 뛰어나고 또한 사업성이 뛰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친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학벌도 있어요. 그 재무 업무를 맡았으니까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 이 사람을 우리는 퍼뜩 볼 때는 또요 이 양반은요 학벌 좋고 문부 이미 딱 보니까 이력서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것들, 안드레 같은, 마테오 같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이 야고보 같은 이런 요한 같은 사람들 이력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잡는 어부. 누가 그거 쓰겠습니까, 여러분? 안 써죠. 사람 쓸 때. 내라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면 보세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성질 급하고 그런 베드로는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을 되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화려했던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중간에 금방 실패하고 그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패자가 되었으나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목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 쫓아가시면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덕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행하기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는 많이 느껴보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없었습니다. 모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된 신분 변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내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필요한 공급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 공간 모두의 필요를 누가 지금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공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 하나님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이 땅에는 금방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만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갈망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하늘 나라와 그 의일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하는 마음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살았어요. 이 땅에는 학벌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직접 내가 가보니 거기는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필요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60년 동안 하나님, 70년 동안 하나님 채워주시죠. 반석에서 서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는 아니지만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이 땅에 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됩니다. 와 빨리 나를 안 불러줍니까? 안 불러줍니까? 일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제발 미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나 있으면 때가 되면 올라오너라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참 호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보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에 그냥 오라 해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잿덩어리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잿덩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물로 누가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들어지든 사람이 들어지든 재물로 들어질 때 제사를 받습니다. 그게 죄를 증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자 아들입니다. 이분이 다 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쏟아서 얘를 죽입니다. 죽이고 우리 죄를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 죄를 맡아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왔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은혜를 공짜로 여기고 은혜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은 걸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신앙에서 조금 여러분 흐트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나를 선택하셨다. 내 죄 사하려고, 내 죄 용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갈망하는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건강을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짧은 세월을 보내고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뭘까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다 하늘나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에 급한데 발등에 불이나 끄고 보자 해서 돈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등을 찍는 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발등을 찍는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뛰어난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가 있는 자가 복된 자다. 그리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고 계속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막상 자기가 노년이 되고 죽을 게 되니까 집안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한 집안이 따개집니다. 갈라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후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이 물질이 나를 교만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질수록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건설을 위한 삶,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나의 소원은 돈 많이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저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신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려니까 온 집안이 일어납니다. 반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애들도 반대하고 어른도 반대하고 근데 경영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버리면서요 좋은 데 막 쓰면 되지 않냐 뭐 그러면 되지 왜 해필이면 선교사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서운을 해놔서 이것도 가야 되겠고 양쪽 다리에 걸쳐가지고 지금 상당히 한 사람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왜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한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렇게만 되면 이방인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채우겠다. 이 말씀이 떠올란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자다고도 쌩쌩쌩쌩쌩쌩하고, 일어나도 쌩쌩쌩쌩하고, 하여튼 이 말이 안 꺼지고,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잊어지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이 나를 간섭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안 내야지. 가족들을 모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상당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이 고통 주는 것보다 더 괴롭다. 그래 나는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걸 채우라 하셨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그러나 난리가 나도 그는 고집해서 모든 것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이제 빈털털에 대해서 선교사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딱 떠나가니 쉽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머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더하라.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오지에 가서 조그마한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금씩 해서 국내에서 협조를 좀 받고 적은 학교를 하나 만들고 이제는 조금씩 늘어나가서 대학교를 지었는데 3,000명 수용할 대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수들이 엄청나고 하는 그런 오지의 학교를 지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는데 그의 삶에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채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 과정에 개입했구나. 엘리야의 마음 같으면은 3년 먹을 걸 한꺼번에 막 그냥 쏟아가지고 구름하러 가오든지 트랙터로 가오든지 실어다 막 그냥 보관했다 하나 꺼내면 될 텐데 가가지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새 식구 먹어 빵집 먹고 나면 또 똑 떨어지가 있는데 그 다음 때가 되어서 하면 또 쳐다보고 또 밀가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풍족함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거들랑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풍족함이 없더라도 쓸 수 있다는 것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분이 대우받을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와 그를 구했는데 다 망년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흥한 자식으로 채워놨습니다. 이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분해도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소출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챙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